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괜찮으셔서 몇 주 동안 못 뵀습니다. 네. 네, 계약하셔가지고 마음이 아프셨다는 루머가 있던데 네. 몸이 아니라. 저는 아픈 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괜찮습니다. 하여간 또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같이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벌써 13과가 됐습니다. 네. 이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하여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원과 격려 해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오시면 다음 기회도 더욱 편안하게 또 이렇게 교과 방송이 올라가는 대로 바로바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뭘 배우게 되나요? 네, 오늘 제목의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가 무엇일까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 쉬운 말로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하여 내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질문을 제가 예전보다 더 많이 듣게 됐습니다. 꼭 교회에 가야 되냐고. 제가 목사잖아요. 네. 물어보기가 좀 웃기기도 하지만 정말 교회 꼭 다녀야 됩니까? 네. 뭐 교회 다니고 있는 네. 목사님이나 제가 대답을 하면 네,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 말씀으로 답변을 드려야겠죠. 네. 교회 꼭 다녀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시면 네. 제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인데요. 네. 사도행전 9장에는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네.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볼 점이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의 이제 내용으로 읽어드리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그러니까 뭘 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사울이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할 일을 말해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더라.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그냥 알려주시질 않고 네. 어떤 사람 보내신다고? 뭐 몰라서 안 알려주신 게 아닐 테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이렇게 해라 네. 하면 되셨을 텐데 성읍으로 들어가면 네. 네가 행할 일을 말해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이 잘 통하고 있고 대화가 잘 되고 네. 있는데 그냥 바로 얘기하시면 빨리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롭게 네.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유 아시는 대로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이제 환상 중에 부르셔서 이제 아나니아로 하여금 바울이 할 일을 알려주는 역할을 또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를 끼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조금은 번거로우신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 엘렌 G. 화이트 여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 장면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사울의 회심의 기록에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 사울은 직접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인도되었다.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었고 그의 택한 그릇이 되어야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에게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즉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길에서 그를 붙잡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러나 사울이 주께서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구주께서는 질문하는 그 유대인을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키셔서 거기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결국에는 이 사울 바울을 교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번거로워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적에 보면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당신의 조직된 교회의 권위를 시인하셨고 사울을 지상에서 당신이 임명하신 대리자들과 연결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에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가지셨고 그것에 회개하는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업을 위탁하셨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계몽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시어 당신께서 세상의 빛의 통로로 만드신 교회로 죄인들을 인도하신다. 무지한 죄과 편견 가운데서 사울이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세상의 빛인 교회와 직접 교통하도록 조치되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또한 그분의 대리자로 임명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목사들을 대표한다.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울의 눈을 만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손을 사울에게 얹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는 셈이시며 교회는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또 회개하는 죄인들을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업을 교회에게 위탁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그렇게 정하신 방법 그 자체를 존중하시고 교회가 그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도 교회와 연결되어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도 있지만 회개한 죄인이 있을 때, 지금 회개한 죄인이 있을 때 어디에 연결하실까요? 바로 교회와 연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권위를 시인하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 이 말씀에서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또 교회를 존중히 여기시는 모습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라떼라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라떼. 우리 손창호 이사님 아주 좋아하시는 손창호 이사님의 딸과 같은 그러한 개입니다. 근데 이쁘기도 이쁘고 뭐 정말 깜찍해요. 근데 뭐 개는 개잖아요. 근데 우리 손정호 이사님이 정말 이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존중하는 강아지를 가지고 이놈의 똥개 막 이러면서 이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무시하는 거예요. 아마 관계에서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회도 때로는 정말 부족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존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교회를 무시하고 또 욕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뭐 교회를 강아지랑 비교해서 또 불경한가요? 아이고. 그럼 뭐 다른 걸로 좀 바꾸면 자식이 있다 그래요. 자식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걔는 좀 이상해요. 얘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모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귀하게 볼 터인데 그 아이가 좀 이상해도 부모에게는 소중할진데 정말 귀하게 그래서 그 아이를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히 보는 곳이고 또 하늘의 귀한 것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이 교회와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에 대한 존중함 또 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들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풍토가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교회를 까고 또 뭐 교회를 비난해야 뭐 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닐진데 또 지도자를 뭐 욕하고 뭐 지도자한테 뭐라고 막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투사로 보여지는 그런 풍토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정말 옳은가 한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적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조직된 교회의 권위를 시인하셨고 사울을 지상에서 당신이 임명한 대리자들과 연결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에서 당신의 대표자로 교회를 가지셨고 그곳에 회개하는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업을 위탁하셨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인간 계몽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시어 당신께서 세상의 빛의 통로로 만드신 교회로 죄인들을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과 계몽을 위해서 정하신 이 방법, 교회,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좀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회 그 자체, 교회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를 통하여 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의 두 번째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 소지를 보시면 네. 기독교 사명을 성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조직화된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잠재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료 신자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일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나누는 그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에도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임무나 계획이든지 여럿이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성취한다. 저도 요새 학교에서 참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참 사회 자체가 개인화되는 그렇죠. 나 혼자 잘난 시대가 네. 되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함께 뭉쳐야 더 강해짐을 얘기하는데 이번 교과에서도 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말 한 마리가 끄는 무게가 끌고 갈 수 있는 무게가 2톤쯤 된다고 합니다. 그럼 두 마리가 끌면 2톤에서 한 4톤 돼야 되는데 실제로 두 마리가 끌면 한 24톤 정도를 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끌었을 때보다 같이 끌었을 때 더 많은 힘을 내는 것이죠. 저희도 협력함으로 더 많은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협력의 힘을 느끼는 게 100만 원씩 10명이 내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씩 100명이 내면 1억이 네. 되는 것입니다. 1억이란 돈이 개인한테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 협력하니까 1억이 들어가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협력하여 일할 때 굉장히 큰 효율이 나온다. 다시 네. 한번 느끼게 됩니다. 협력하면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 교과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것도 말씀 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참 뭐 여기 재능이 많은 손이에요. 근데 손으로만 있다면은 그냥 뭐 효자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뭐. 근데 다른 지체와 한 몸으로 움직였을 네. 때 이 손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유용한 그렇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톱 필요해요. 제가 손톱 실수로 많이 자르면 한동안 한 일주일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네. 고생을 합니다. 근데 손톱이 손톱으로만 있으면 왜 쓰레기통에 안 치웠냐고 혼나게 되는 거죠. 빨리 왜 안 버렸냐고.
함께 존재할 때 손톱은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그 존재도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뭐 눈썹, 머리카락 떨어뜨리는 거. 따로 존재하면은 그냥 테이프로 얼른 다 떼서 버려야 되지만 몸과 함께 존재하니까 멋스럽게 멋있게 표현하는 그렇죠. 자신의 필요한 역할을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일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교회에서 일하는 게 같이 함으로써 더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딘 것 같고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교회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한 몸이 되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 늦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빠른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이런 선교 사업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게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게 굉장히 요즘 유명한 강사 있잖아요. 설민석 선생님. 네. 그분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감사합니다. 네, 그분 비슷하다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그분보다 더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오늘 교과 강부가 참 교과 말씀이 힘이 됩니다. 혼자 일할 때 빠르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더 효과적이란 말씀 제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교과 공부가 협력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같이. 제 생각에 목사님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꼭 같이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이제서야. 네. 우리 설민석 선생님 옆에서 제가 참 꼽사리만 쳐도 벌써 그냥 뭐 굉장히 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곁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주제만 더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정말 이런 저급한 표준에 그럼 계속 머무르는 것이 옳은가? 그건 물론 아니겠죠. 교회라는 통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일일서주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대사다. 또 향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사라는 말은 육체적으로는 뭐 외국에 거하고 있지만 파송받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또 향기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요일소지를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좌우되는 것을 허용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하고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가정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정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는데 이 권속이 집안 식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의 명예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운영할지 또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소지에서 보면 그 영감의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갖춰야 될 덕성들하고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며 반석처럼 원칙에 있어서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동시에
친절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예의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다. 여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갖춰야 될 특성들이 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걸 갖춰야 돼요? 보니까 성도는 또 성도가 모인 교회는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뢰할 만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뭐 당연히 교회는 100%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교회는 성도는 여기 보니까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신뢰를 못 주는 것은 창피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굳게 서서 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동시에 친절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요즘에 다 없는 것 같아요. 정직도 없고 신뢰도 못 얻고 원칙도 흔들리고 특별히 이 가장 큰 게 예의가 없어. 예의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복음전도 121페이지 예의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은사가 없다는 건 좀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의 없는 거를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거칠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언성이 높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이 막 옳은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바울의 입을 쳐라 이제 뭐 한국말로 입진 닥치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또 바울이 가만히 있나요? 이 회칠한 뭐 담이여 그러더니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이제 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그러냐?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곁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3장 5절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난 정말 미안한데 대제사장인 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기초해서 내 예의를 지켜주겠다. 예의를 지킬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의 권위가 이제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선생님 그림자를 좀 밟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선생님의 권위는 좀 인정해 주시는가요? 목사의 권위가 떨어질 때 비슷하게 같이 떨어졌겠죠. 네. 이 예의를 상실해가는 세상에서 예의가 없는 세상에서 교회가 또 성도가 예모 있는 또 예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좀 더 예의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예의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동시에 친절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교회가 친절과 예의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귀한 어떻게 보면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이 더욱 잘 흘러가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 개 했습니다.
우리 유현변 PD님께서 왜 빨리 안 끝내냐고. 한숨을 쉬었어요. 네, 마지막 때려서 또 저희가 시간을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오구성 선생님의 특급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꼭 다녀야 하는가? 바울도 교회와 연결되어 일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떨어져서 일하는 것은 지혜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일하게 하신 교회는 더욱 효율적인 선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면 뭐 조금 더딘 것 같고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자들입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원칙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더욱 예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3기 교과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교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